안녕하세요. 검단의 온땅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 보셨나요? 최근에 울어본 적이 언제신가요?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많은 굴곡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어쩔 줄 몰라 염려하고 걱정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우리의 모든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의 최고의 무기가 눈물이라고 했던가요? 아닙니다. 성도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없어 마치 미친 여자처럼 울고 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울음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나신 여러분, 울고 또 웁시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고 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은 아래서 위로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8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고 또 당시 왕이자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의 칼을 피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씀을 열심히 따랐고 전쟁에 용기 있었으며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적들을 죽인 대가가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이라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며 수없는 밤을 눈물로 그 광야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지위를 이용해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면서 왕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군사가 있기 때문에 그는 울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울 일이 많으신가요? 다윗처럼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울 일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 일이 없는 사울은 오히려 복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장례식장에서 울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대로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감정에 충실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당연히 울어야 합니다. 장례식에서는 당연히 그 슬픔으로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부모 없이 오빠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그 오빠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또 하필 그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도 옆에 안 계시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 눈물을 보고 또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같이 울어주었을까요? 이제 세상에 부모도 오빠도 없이 단 둘만 남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부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한 온 동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쩍 슬퍼하시면서 그들의 울음에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슬픈 마음에 공감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울음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이외에 다른 사람의 문제로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나요? 우리는 나의 문제로 울고 내 가족의 문제로 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문제로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교우의 문제, 여러분의 이웃 친구들의 문제로 울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형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 공감하고 울 때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웃의 교우가 울 일이 생기면 꼬소해하고 웃을 일이 생기면 오히려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난다고 하면 참 그것은 서로 연대의식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우리는 함께 울어줍니다. 또 함께 좋은 일 있으면 웃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상대의 기쁨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다시 살아나실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슬퍼함을 보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닌 이 공감 능력, 너무나 소중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에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치유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치유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일찍 오셔서 고치지 않았냐고만 말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경험 속에 예수님을 묶어두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아픈 사람을 좀 고칠 수는 있겠다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듯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통하며 우시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 여러분들이 명절날 많은 가족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눈물을 보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서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단순히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만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일찍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죽은 후 3일이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순간에 무덤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6절하고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린,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상황, 여러분의 재정 문제, 힘들고 어려워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이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하실 일이 크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작을수록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속을 썩일수록 기뻐하십시오. 그 썩어진 곳에 주님의 놀라운 부활 같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단순히 치유를 우리는 원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이신 후에 부활을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정말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라고 보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는 심정으로 주여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땅으로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눈물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눈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더 울고 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공감의 능력을 또한 같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눈물은 공감하는 눈물이고, 주님의 눈물은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비통히 여기시는 눈물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믿음이 없는 자들, 아프고 힘든 자들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